우리는 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라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다양한 계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특별히 사회의 최하층 계급에 속해 있었던 노예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모임이나 자리에 참석하기가 좀처럼 어려웠고 그런 가운데 그저 하루 종일 육신의 주인을 위한 우리는 이 세상에 쓸데없는 일만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야 되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고민이 그들에게 생겼을 수가 있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오늘 이 세 절의 권면을 주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번의 예비적인 질문, 그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고 2번 거기에 대한 사도의 권면 역시 봤습니다마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2번을 다시 한번 좀 읽어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이렇게 펴주시고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문제에 대해 갈등하고 있던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크게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해왔고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 말은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너무너무 힘들고 무의미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분들한테 빠져나오려고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종들아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일까요? 종으로서 해야 하는 해왔던 해야만 하는 많은 힘든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일들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시오. 그 말은 그 일을 순종해서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인물 둘째.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동기와 자세로, 즉 더 이상 여러분의 육신의 주인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4절의 맨 뒤에 있는 말씀 너희는 퀴리오스 너희의 진짜 주인인 그리스도를 그 일들을 통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셋째 보면은 그러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주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 일인데 왜 주님의 일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에게는 그에 대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는 기업의 상을 너희가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기업의 상은 기업이라는 것은 유업이라는 뜻도 있는 전에는 유업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어적으로는 상속 주님으로부터의 상속 재산, 소유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몫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너희 몫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그 일에 대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가 가르치는 이 원리의 현대적인 적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방금 2번에서 읽은 세 가지 원리를 찾아냈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2000년 후 21세기 초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들에서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에게도 그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 그거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노예되었던 형제 자매들이 매일같이 해야 했던 일들, 예를 들면 제가 쓰레기 치우는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잘것없는 일들, 사람들이 가장 천한 일로 여기고 하기가 싫어하고 가치가 도무지 거의 없는 일로 여기는 이 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 일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의 일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삶의 자리자리들, 여러분이 계셨던, 해야 했던 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 일과 직접 관계가 없는 수많은 일상의 많은 활동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 중에서 주님께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그 일에 대해 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점은 늘 잘못된 이원론에 빠져서 노예 형제들은 쓰레기 치우는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지만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선을 긋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을 생각해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가고 목숨을 바치고 수백 명을 전도하고 그래야만 상을 받는 것으로 알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상거리들이 널려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주님께서 지금 무슨 비유법으로 주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참으로 다양한 직장들 속에 각자가 계시는데 이제부터 그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업을, 가게 일을, 조그만 가게를 또 하시는 분이라면 그 가게 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잠깐 생각을 하시다가 네, 제가 가게를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이문을 남겨가지고 주님 사업에 드리고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는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겠네요. 주님께서는요, 아니 그것도 좋지만 그 이익을 남겨서 나중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 이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루 종일의 그 가게에서 물건 파는 일 자체를 나를 위해서 할 수 없겠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손님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단지 조금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남겨보는 것이 우리의 그 장사하는 전체 목표가 되지는 않겠지요. 또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조그만 직장이나 어떤 그러한 이 가게나 그런 거에 내가 이제 시간제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초짜라고 해서 맨날 시키는 일이 아침에 일찍 와서 바닥 청소하고 물걸레질하고 청소하고 정말 막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카피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제일 많이 하시는 일들, 주부로서 많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집안일이죠. 살림살이. 이 부엌일, 끝도 없는 부엌일, 매일같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또 설거지하고 또 쓰레기를 치우고 그 일은 어떨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 나이 들어서까지 어떤 여자들은 남편 잘 만나서 손에 물 안 묻히고 산다는데 젊은 나이부터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는 여자들도 있다는데 정말 지겹구나. 지겨워. 하기야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요. 남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부엌일을 해야 되나. 그렇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은 남자 성도님들은 많이 그러실 줄 압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그것도 교회에서 하는 설거지가 아니라 집에서 하는 설거지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매일같이 집에서 하는 일들은요 너무도 시시하고 하찮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마음먹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하는 일들이 또 몰려오고 또 밀려오고 하니까는 할 수 없이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우리의 노예 형제 자매들에게 둘 다가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너무도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었어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해야만 해서 하고 있었어요.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혼납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섬겨주면 안 되겠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들은 마음은 아직도 이원론적으로 구분돼서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 1번의 예비적 질문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우리가 몇 번을 답으로 찾았죠? 2번을 답으로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찾아냈어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매일 해야 했던 일들, 다시 말해 그들의 주인이 시키는 일상적인 일들을, 그 하잘 것 없는 일들을,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교회 문을 나가서, 우리의 집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터에서는 어떻죠? 우리는 몇 번으로 살아요? 2번으로 안 살아요.
1번 아니면 3번으로 또 산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참 어려움이죠. 전화 통화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운전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운전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요? 나는 단지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운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물론 이 본문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게 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나온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2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세상에 이처럼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우리의 그 개인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왜 물을 마셔요? 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운전이라는 것은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바로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이제부터는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느니라.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한다면 운전대를 딱 잡고 앉아서 주님을 위하여 지금부터 운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운전 자세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우리 멀쩡하다가도 운전석에만 앉으면 갑자기 심리 상태가 거칠어지고 때로는 욕설까지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예, 뒤에서 빵빵 하면은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야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그냥 비상등을 눌러주는 거죠. 알았어. 그래 미안해. 왜냐?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알바를 주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제 큰딸애가 대학교에 다닐 때 자기가 등록금 걱정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친구가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등록금 다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이가 저에게 집에 와서 그 말을 해요. 약간 부러운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대학 등록금부터는 너네가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집 형편 잘 알지 않니?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본인이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작지 않은 금액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대화를 했어요. 아빠도 전에 회사를 다녔고 지금까지 다닌다면 물론 등록금 전액이 다 나오지.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빠가 만약에 그 회사에 다녔더라면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될 텐데 알바나 과외. 우리 집 형편이 조금 더 넉넉했더라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희 집사람은 그런 저를 보고 너무 당당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로 무슨 목구멍이 뭐다? 포도청이다. 우리나라 이 표현은 이게 참 이게 너무 세요. 이게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전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사실 많이 실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에게서는 뭐 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나 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일이죠. 주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물론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시작했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힘든 현실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노예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어요. 주님은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제가 너의 과외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되겠니? 아이가 그 이후로는 조금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그 과외를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자기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힘든 몸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이인가 뭔가 예수를 전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열매도 생기고 기뻐하고 그러한 변화도 봤어요. 또 무엇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중고청 체육대회 있습니까? 네네. 제가 우리 담당 이 목사님한테 축구도 있나요? 걱정이 갑자기 돼가지고 네 목사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가르치던 학교에서 그 보직을 맡고 있을 때는 이 학생처장의 일을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체육대회가 있으면은 제가 또 그것도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늘 축구가 항상 이게 지금 조심스러워요. 이 젊은 애들이 말이죠. 이 그라운드에 나가서 이 축구공을 보기 시작하면 가슴이 뛰나와요. 갑자기 그냥 흥분해가지고 경쟁력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오직 이기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다. 그래가지고 막 뛰다가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축구에서. 그래서 축구를 이거 빼면은 또 애들이 너무 싫어해요. 아쉬워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제가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번번이 다치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 부딪혀가지고 저기 부러지고 막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신대원 학생들도요.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된 학생들도 오직 이기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라운드에 서서 이 운동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한다면 열심히 뛰면서도 웃으면서 뛸 수 있고 저도 웃고 이겨도 감사하고 양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 또 쇼핑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은 어때요? G마켓, 쿠팡, 주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주님을 위해서 전혀 하지 않고 주님과 띄어버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다면 중간에 절제도 하게 되고 지혜도 주님께서 주시고 사실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수없이 많은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 살게끔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일만 하면서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건을 구입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때로는 엉터리 같은 물건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또 다시 전화를 해야 되고 또 반품하느니 마느니 실갱이를 해야 되고 짜증이 나죠. 사용하는 컴퓨터가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또
골치가 아프죠. 스트레스를 또 받습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사는 집에 화장실에 뭐가 고장이 나고 베란다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또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야죠. 또 한 번만 갈 수 있습니까? 또 여러 번 또 다녀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을 하죠. 다 번거롭고 귀찮은 이 하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주님과 무관하게 보내버리는데 그게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보니까 이 하잘것없는 너무도 많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만 있어야만 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이 아픔을 참고 또 참아내고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이 아픔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주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잠깐 그 시를 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냥 지나가신 것 같아요. 일본의 어느 한 목사님의 부인이 사모님이 병상에서 쓴 짤막한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여라.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가끔 생각이 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이런 분의 눈물을 주님께서 그날 닦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네가 참고 또 참고 나를 향한 신앙을 놓지 않은 그것,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먼 미국에서 사시는데 한 자매님인데 암이 4기까지 이르렀고 전이가 너무 심해서 많이 퍼져 있어서 이제는 의사가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린 분이 있어요.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 본인의 한 몸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도 집안 살림을 가족을 위해서 해야 돼요. 형편이 어렵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3짜리 아들과 그리고 일터에 나가는 남편을 위해서 또 무거운 몸을 움직여서 또 밥을 해야 돼요. 그 자매님이 얼마 전에 보내온 이메일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찌되었든 주님 안에서 주신 하루이고 언제 불러가시든지 오늘 맡긴 소명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제가 환자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머리를 조아릴 뿐입니다. 감히 이렇게 글로 쓴다는 것조차 주님을 가릴까 봐 함부로 입으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제가 이만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제 안에 죄로 가득한 저를 다시 품으시는 주님, 뵙지도 못한 분들의 기도와 주신 사랑, 그 사랑의 공급으로 쌀도 사고 고기도 삽니다. 이렇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갚지도 못할 주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마칩니다. 이분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주님의 품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남아있는 남편과 외아들을 신앙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세워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제가 그분과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이라 싶더라고요. 언제 또 통화를 할 수가 있을까? 그분은 자기는 완전히 이거는 잊혀지고 외롭고 저 한 구석에서 죽어가는 존재이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님, 이렇게 하고 계시는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변명과 핑계를 계속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여기 그 밑에 4번을 보게 되면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을 소개를 해놨어요.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이 목사님이 이분의 글을 인용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라이팬 위에 빵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저를 찾는 소리가 없게 되면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어섰을 때는 저는 이 세상의 왕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은 본명은 다른 이름이에요. 프랑스인인데 아마 니콜라스 에르망이라는 이름이 본명이었는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그를 브라더 로렌스, 로렌스 형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분의 진짜 이름같이 돼버렸어요. 프랑스의 맨발의 카르멜회라는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 수도원 안에서 평생 동안 그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 부엌 일이었어요. 이 주방 일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부엌 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성격도 급하고요. 이 마음 먹고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주방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견디질 못하고 지겹도록 싫어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냥 수도원을 나가버릴까 그렇게 생각도 했다고 그래요. 특히 그분이 싫어했던 일이 뭐냐면은 포도주 통을 굴려가지고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구입해 오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 미사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하니까 포도주가 많이 필요한데 이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수레나 그런 것이 또 여의치 않으니까 큰 포도주 통을 굴려가지고 시장까지 가서 사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한쪽 다리를 이게 저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에서 아마 다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된다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져가지고 수도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수도원 밖에까지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담을 청해온 거예요. 제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수도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을 써놓는 거예요. 이분이 그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의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예요. 작은 책자입니다. 이 영어로는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책자가 수백 년 동안에 기독교 안에서 영적인 고전이 되어 왔어요. 크리스찬 라이프와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임재를 체험하는 삶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판이 무려 6개나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2개만 가져와 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은 더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신학적인 내용은 더더군다나 별로 없어요.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누구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단순한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했던 일의 성격 자체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도원장이 되었나요? 아니요. 부원장이 되었나요? 아니요. 아니, 부엌 주방의 책임자가 됐다는 것도 제가 못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귀한 향유를 뿌리고 간 사람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향내 나는 삶을 그는 살 수 있었는가? 우리가 배운 성경의 원리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부엌 일이라도 그 일을 주님을 위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 원리를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 몇 쪽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몇 구절만 들어도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박히고 삶 속에서 살아냈기 때문에 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보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여기서 끝나버려요.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돌아가서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바라보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는이라고 않고 저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게 편지 글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이게 부엌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라이팬 위에 빵을 뒤집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끄러운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막 해야 되는 그 속에서 그분이 어떤 자세와 모양으로 이 일을 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막 움직이지만은 마음의 눈은 딱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려면은.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를 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응? 뭐야 이거? 응?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달콤한 교제를 가진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수요일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그 말씀을 한번 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성경 332페이지인데요. 332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개가 다 단어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든 일에. 특별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24시간 동안 자거나 자는 시간 외에는 기도만 하라는 가르침일까요? 그런 가르침인가요? 아니죠. 이 말은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가르침이 소수의 영적인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또 한다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 그걸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그 말은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쉬지 말고 주님과 교통해야 될까요?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전 번역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무시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을 견뎌내는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의 삶이 안 되거든요. 3장에서 사는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상의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운전을 하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그분과 대화하지 않으면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그 뒷부분 마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라이팬 위에 빵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많은 부엌일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저를 찾는 소리가 없게 되면 로레스 형제 이거 가져와요. 저거 했나요? 저거는 씻어놨나요? 저거는 붙였나요? 계속 그렇게 일들이 많았겠죠. 이제 부엌일이 다 끝나고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 정리를 끝내고 이제 다 부엌을 나갔습니다. 이분은 안 나가요. 여기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저를 찾는 소리가 없게 되면 그 지저분한 그 자리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짜증스럽게 했던 그 일이 이제는 주님,
이 일을, 이 부엌 일을, 이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군요. 그것을 통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를 드린다는,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 월십이죠. 경배라는 것은, 월십은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 개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리고 나서 제가 일어섰을 때는 저는 이 세상의 왕보다도, 킹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뭘 찾죠? 킹이 되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그게 안 돼서 늘 마음에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킹으로 앉아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킹이 아니어도 바로 이 자리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단다. 나는 왕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살도록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어느 곳으로 부르셨는가? 이 놀라운 복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삶의 모든 사소한 일들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정말 샘물과도 같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늘의 복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된 이 놀라운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에는 반주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용히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일들을 지금까지는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해치워야만 하는 수많은 일들로 내가 살아왔는데 그게 가능할까? 주님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하구나. 이게 피할 수가 없는 말씀인데, 너의 형제 자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의 어떤 자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수많은 자리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그 자리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수와도 같은 주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았을 때 너무도 많은 시간, 너무도 많은 일들을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해버렸습니다. 해왔습니다. 그저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니 주님 아니었군요. 그 일들은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일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일들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작은 일들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 2절,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4절.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